우리가 매누아 계절학교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나가실 때도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사건이 주님에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붓듯 어떻게 기름 붓듯 할까 그랬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pour it out. 그래서 막 붓는데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이런 큰 그릇 같은 거로 머리서부터 위까지 발까지 다 흐르도록 부었잖아요. 네, 큰 그릇으로 부었죠. 그래서 그걸 기름 붓듯 그런 사건으로 어노인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성령 충만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위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카이로스에 막 침입해 오면서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는 사건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그 안에 잠기는 성령 세례는 에피 사건,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전에 그냥 막 큰 무슨 바켓스 같은 걸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큰 것으로 그 머리서부터 막 줄줄줄줄 기름이 내려가도록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사건이 에피 사건인데 에피 사건의 최초 사건이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는 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우리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회적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2번씩 받는다.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최초에 오는 에피 사건을 저는 성령 세례라고 보는데 저도 그것을 1985년 1월 16일에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84년 12월 4일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정 목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그때 중생하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중생하고 그 후에 세컨 블레싱으로 성령 세례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전에는 정말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5년 1월 16일 시간도 기억합니다. 9시부터 우리가 한 12시까지 기도했죠. 그 안에 제가 내 인생에 AD와 BC와 AD가 바꾸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힘이, 그 불의 힘이, 그 뜨거움이, 제가 열정이 지금 40년 이렇게 부흥회를 위해서 달려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고 그 위에 따라오는 에피 사건은 모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with the Holy Spirit이 아니고 by one Spirit into one body 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 거하고 좀 다르게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세례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눈여겨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 능력 아래 잠기는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그렇게 세례를 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one body of Christ로 밀어줘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세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온전하게 완성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데 있어서는 우리를 그 한 몸에 그냥 잠기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긴 하지만 본체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지고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세례를 준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세례를 준다는 말은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 자, 예수님이 주체가 된 세례는 그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체가 된 세례는 다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시는 과정 속에 한 몸이 되도록 연합하도록 하는 성도들도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더 body of Christ의 접붙임을 받는 성화의 과정에 성령님이 그런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의미의 밥티조 이걸 얘기할 때는 잠기게 된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에 한 몸이라는 것에 완전히 우리를 잠그도록 다시 우리를 도와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한 신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세례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 의미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가 세례를 준다. 이거는 세례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거기에 잠그게 하는 어떤 성화의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생은 했지만 나는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 세례를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과 인격이 조화된 온전한 그 성도들을 다시 주님이 찾으시기 위함이고 온 세계에 부흥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수일 내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역보다는 그 어떤 건강한 크리스찬의 인품으로만 그냥 잔잔하게 살아가는 성화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이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받고 밖으로 땅 끝으로 뛰어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받는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땅끝까지 달려가서 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 중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기서 각종 은사들이 막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신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을 담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언제 내가 이것을 받았는지 모르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잔잔하게 받는 이 세례는 내가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인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없는 분들이 많고 인격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화의 과정의 세례, 이 세례를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죠. 물세례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리고 잔잔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화의 과정의 세례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연합하게 해서 그 주님의 몸에 잠기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닮게 하는 세례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받았다고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성화의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위에서부터 증인이 되도록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 성령 세례는 아직 여러분이 못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가 뭘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성화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중생할 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사건이잖아요. 이미 죄인이지만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하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얻는 사건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능력을 얻는 사건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 서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태어나기만 했는데 능력은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달려가는 증인, 그런 열정, 그런 헌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나죠. 기도도 살죠. 또 말씀도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읽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주님과 완전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광에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은 그럼 주님을 안 만나는 거냐? 만납니다. 근데 그 사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중생이고 능력을 얻는 사건은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정말 아주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강력한 현존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리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분을 만나면 달라져요. 왜?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자체이시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태어나는 것,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른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는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세례가 이례적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는데,
내적 충만은 인격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에 이르게 하고 외적 충만은 섬김과 봉사, 전도를 하도록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팔복도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적 충만이고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외적 충만이죠. 의에 주리는 것은 내적 충만이고 그리고 이것이 외적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담대한 순교적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진다는 의미,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의미하지만 성령 세례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사건으로 우리를 뛰어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열심을 갖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힘을 얻는데 이런 성령 충만의 외적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참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에피사건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 수백 번, 수만 번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한 번,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고 성만찬은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만 계속 강조하고 특히나 외적 성령 충만이 잘 나타나지 않은 교회는요. 마치 우리가 볼 적에 그냥 잔잔한 도덕적인 교회로 보이고 거기에 어떤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치유 축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활발한 그 은사 사역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과 능력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할 때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생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 믿게 하시는 성령님과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성령님과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생할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학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시기에 온다. 네, 이것을 오순절이나 신오순절주의에서는 the second blessing 그래서 중생하고 지나서 사역을 위해서 다시 주는 사건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기에 오기도 합니다. 항상 100%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이 일어난다. 항상 100%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시기에 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교회 안에서 또 신학교 안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중생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처음으로 믿는 사람한테는 중생이 오고 성령 세례가 오든지 다른 방법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순절주의나 신오순절주의자들은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은 당연히 받는다.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오순절주의 중에 또 일부는 방언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오순절주의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서로 동의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해야죠. 방언이 나와야죠. 저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표적 방언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구나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뭐 치유기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담대해지고.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는 안 나타날 때 이것은 은사가 아니고 표적으로 잠깐 나타나서 어떤 충만한 또 부흥의 감은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우리의 생활 태도가 기원전과 기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내 열심이 달라졌는가, 기도가 열렸는가, 찬양이 열렸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 생겼는가,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땐 이것은 뭐 율법적인 노력이나 내 노력이나 이것으로 뭐 해탈하는 불교식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누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하고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았을 때도 가능하고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도 못 받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면서 내가 뭐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든지 능력의 목사가 되겠다든지 하면서 무슨 훈장을 받듯이 자꾸 자기는 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 자기가 정말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주님만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내가 이걸 받아서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 세례 같은 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존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검이나 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죽고 나만 나타내라 하는 게 성령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걸 받아가지고 뭐 유명해지려고 자꾸 능력 있어지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이 더 일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집회를 막 사모하고 오는데 와서 그 동기가 뭔가,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테크닉을 얻어가지고 목회에 적용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가.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저분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참 좋겠다. 하지만 은사를 많이 받으니까요, 더 많이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주님은 필요한 은사나 이런 성령을 선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가슴속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강박관념을 가지면서까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동기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한번 오늘 내가 이렇게 은사나 능력이나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왜 그런 동기를 가졌을까? 다시 한번 동기를 점검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부흥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주님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사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제가 태워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산들이 움직이고 원수가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산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모든 문제의 계곡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을 태워주시고 그리고 물이 끓음같이 우리가 물로 끓고 불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땅끝까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모하는 모든 각 사람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동력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